네, 야고보서 4장 4절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부터 좀 세지요. 처음 부르는 호칭이 우리 전에 본문 말씀을 찾아볼 때는 너희 선생된 자들아 혹은 형제들아 이런 식으로 부르다가 이번에는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부릅니다. 아주 시작부터 거친 언사가 터져 나옵니다.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하는 이야기의 뉘앙스를 보았을 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왠지 가늠한 여인들을 대상으로 국한된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야고보가 계속해서 주장해 오던 바 그리고 이야기의 문맥상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하여서 다시 말해서 여성 그 중에서도 혼인한 여성 중에 간음의 죄에 해당되는 이들을 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갑툭튀라는 말을 쓰잖아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문맥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통 앞에서 선생된 자들아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모두가 다 가르치고 배우는 입장에서 선생의 입장이기도 제자의 입장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이 가늠한 자들이다라고 할 때는 누군가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를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우리의 관계로 이 관계를 설정해서 설명합니다. 특히 여러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독법을 사용해서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호세아서에는 가늠한 여인과 혼인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반복하여 강조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어떻게 정의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친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신부된 나라다라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신부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추가로 덧붙게 되는 형용사가 뭡니까? 바로 간음이죠. 간음한 여인이다. 이것은 과거든 현재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 누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가늠한 여인들아라는 말은 매우 강한 표현이고 매우 직설적이고 매우 거친 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늠한 게 아닌데 가늠한 여인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개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아야 하는데 자주 쓰시잖아요. 근데 개라는 표현을 쓸 때 그만큼 질이 나쁘다, 안 좋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기분이 매우 나쁩니다. 나쁘죠? 근데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을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차이를 봐야 합니다. 즉,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가 평가하는 것과 타인의 평가는 언제나 온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죠.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 말을 가늠한 여인들하로 가져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다짐한 이후부터 내가 가늠한 여인이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잘못한 적이 있었나? 라고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잘못하진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떤 직분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직분에 대한 심사를 한다라고 하는 경우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렇게 상황을 상정해 보면 사람들이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이 자기중심적인 곡해된 해석들이 얼마든지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왜 야고보가 보통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표현할 만큼 죄의 엄중함에 대해서 논하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야고보서 앞에 있었던 본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2장 1절에서부터 다루었던 주제 차별 한참 했잖아요. 차별하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3장에 보면 부정적으로 말하고 또 증오에 가득 찬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을 보이는 이런 우리의 일련의 행태들 삶에서 크게 일탈되었다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문제가 되는 것들 이러한 파괴적인 즐거움으로 세상을 닮아가는 성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좀 연약하지 이게 좀 약하지 라고 쉽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을 향하여서 가늠한 여인들아 라는 강한 메시지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앞에 말했던 것처럼 사람을 차별하고 또 부정적으로 말하고 또 이기적인 야망을 보이는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면서 5절에 세상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해석이 좀 어려워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모호성 그리고 해석의 여러 가지 갈래들 때문에 이 말을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이해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에서는 목적어로 쓰이기도 하고 주어로 쓰이기도 하고 한 문장 안에 이게 주어야 목적어야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골치 아프게 많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안에서 서로 시기하실 정도로 우리를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신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시기와 질투란 감정도 안 생깁니다. 여러분이 길 가는 김철수 씨한테 김철수 씨가 새롭게 애인이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잖아요. 이름 모를 김영희 씨, 철수와 영희에 나오는 이름들 다 써봅시다. 이름 모를 영희 씨가 땅을 샀어요. 여러분 배가 아플까요? 아니요. 별로 배 안 아픕니다. 근데 그 김영희, 철수와 영희의 영희가 알고 보니 나의 사촌이었어요.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우리가 아무런 연관성이 없을 때와 연관성이 있을 때 차이는 이처럼 속담에서도 나오고 일상에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없을 때는 문제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라고도 했고 자녀라고도 했고 심지어 아내라고까지 표현한 우리가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는 것에 대한 상황을 성경은 직접적으로 간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내로남불이라고 하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자기중심적인 해석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연인관계나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바빠서 내가 마음을 좀 덜 썼을 뿐인데 상대방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피곤한 상황입니다. 나는 의도가 그게 아닌데 상대방은 자신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진 것을 사랑의 이탈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도 우리는 그냥 세속적인 관심이 조금 더 생겼을 뿐인데 내 본능에 조금 따랐을 뿐인데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될 때 생기는 현상이 점차 거리가 멀어지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늠한 여인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할 때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죠. 간사해가지고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조금씩 바뀝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사람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일관된 태도로 사람을 대해야 그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간사해서요. 상대방이 좀 만만하다 싶으면 함부로 합니다. 상대방이 좀 어렵다 싶으면 성의껏 대합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악함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점을 착안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눈치를 보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여기 말한 하나님께 속해 있으려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행동에 대해서 주의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하나님을 속된 표현으로 만만하게 보면, 다시 말해서 에이 뭐 하나님 뭘 하시겠어, 하나님 저 그냥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쉽게 보는 태도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말한 것처럼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할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요, 가늠한 여인으로 지칭받게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내 된 자들로서 부부로 표현될 만큼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존재로 우리 자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앞에 찬양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당신의 신부된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당신의 친자녀 삼으셨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아내다라고 표현하실 만큼 강하게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집중입니다. 세상과 벗하지 말고 하나님과 벗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과연 무엇이 벗이 되고 있는가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이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과 벗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벗은 누구인가? 이것이 날마다 고민되고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서 존중을 받는다든지 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벗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이 되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